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특송 지금 옷까지 맞추시고 저희가 너무 미리 다 봤어요. 근데 우리 처음 보는 것처럼 나중에 또 박수 치면서 또 호응해 주셔야 됩니다. 못 본 척 해주셔야 돼요. 네, 우리 이 시간에도 기쁘게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우리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한번 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네, 문성영 집사님 기도 인도하실 때에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성전 곳곳에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려진 모든 예배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위로로 충만하게 하셔서 맡은 자리에서 충성 봉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잊고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살다 넘어져 실패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박태부 위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사역하실 때 피곤치 않고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어 영과 육이 병든 자를 회복시키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큰 권세를 주시옵고 지역을 넘어 나라와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함께 사역하시는 부목사님께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온 성도가 함께 주의 사랑을 널리 전하게 하옵소서. 다음 주 11월 9일 총동원 전도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만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태신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작정하고 기도한 모든 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주의 전으로 물밀듯이 나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고등학교 입시와 대학 입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표를 향하여 준비하는 시간과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부모님과 모든 성도가 기도로 응원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마음을 평안하게 하셔서 긴장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장재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가 마음으로 듣고 행동으로 변화되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늘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여 찬양을 올려드리는 비파 찬양단에게 복 내려주시고 총돈 전도 축제를 위해 1선교구가 준비한 특송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매일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만 성경 봉독하고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드니까 제가 먼저 받들어 읽고요. 연이어서 이렇게 읽어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네, 일성교교에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제1선교구 전체 차렷! 선거님들을 향하여 경례! 바로 상황극 큐! 전도 단디하이소. 하나님께서 사람의 팔을 왜 길게 만드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팔을 길게 만든 이유는 다른 사람을 꼭 안아주라고 길게 만든 것 같아요. 영애야, 아빠 태부 삼촌 좀 만나고 올게. 아, 아빠. 태부 삼촌은 회사에서 매일 만나는 삼촌이잖아요. 태부 삼촌은 왜 만나요? 태부 삼촌한테 우리 교회에서 11월 9일 전도 축제 한다고 함께 교회 가자고 말하려고. 태부 삼촌이 오래전에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회사 취직하고 결혼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로 예배를 빠지다 보니 교회랑 멀어지게 됐대. 아빠가 이번 기회에 태부 삼촌 속마음도 들어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면서 예수님이 삼촌을 사랑하며 삼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주려고. 용기가 안 나서 교회 못 오는 태부 삼촌한테 아빠랑 함께 11월 9일 우리 교회 가자고 초청장도 줄 끼다. 아, 그럼 아빠, 태부 삼촌 만나면 하나님이 주신 긴 팔로 삼촌 꼭 안아주세요. 이 사탕도 주시고 나도 삼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아빠, 단디하고 어디서? 우리 교회 전도 축제를 시작되었네. 예수님의 지사 명령 순종하며 전도해. 성령님이도 신방이도 하며 해보자. 무조건 해보자. 전도 어떻게 할까? 전도 어떻게 할까? 전도 어떻게 할까? 무조건 해보자. 구경문 안 돼, 무관심 안 돼, 불순종 안 돼, 안 돼. 먼저 기도 후 대신 잔치하고 선물을 전하자.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신 자라는 움직이네. 우리를 기도하면서 무조건 전하자. 구경꾼 안 돼, 무관심 안 돼, 불순종 안 돼, 안 돼. 먼저 기도 후 대신 잔치하고 선물을 전하자.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신 자라는 움직이네. 우리를 기도하면서 무조건 전하자. 바로 전체 차렷! 경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성경을 읽기 전에 나팔 소리가 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준비가 덜 됐는데 늘 준비가 되면 좋겠고요. 네, 자리에 조금 앉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맡은 교구는 아니지만 교회에 장례가 났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교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 장례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가까운 병원에서 발인이 있었고요. 통영에서 화장을 한 후에 납골당에 유해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납골당까지 함께 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장례 예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많이 좋아졌죠. 근데 제가
이곳에 교회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을 때 정확하게는 3년 7개월 만에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목사로서 복귀하게 되었을 때에 마산동교회 유창근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 정말 저를 아껴주는 목사님인데요. 형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형 장례 예배를 부목사로서 인도해야 하는데 인도할 수 있겠어? 라고 염려를 해주었던 기억이 나고 그 당시에 무척 고마웠습니다. 유일하게 저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해준 목사님이었습니다. 지금은 마음적으로 거의 다 회복되었고 트라우마도 많이 극복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장례 예배는 저에게는 좀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아마 장례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소망 찬양대 분들은 제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해 주셨고요. 또 너무나 고마우신 새 장신보 교회 교우분들, 그리고 또 특히 이교구 구역장님을 비롯한 구역원들, 또한 청소년부 선생님들 정말 고마운 게 많은 위로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날 용기를 내어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뜻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년 전의 아픔이 또한 고통이 저에게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그 마당에서 한참을 울다가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도 슬픔 중에 있는 유족들을 끝까지 위로해야겠다는 목사로서의 생각 때문에 주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낙골당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공간이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누군가를 먼저 보낸 가족들이 먼저 간 가족에게 보내는 책갈피 형태의 쪽지가 붙어있는 한 공간이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가갔다가 한 쪽지를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 적혀있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것을 보자마자 제 딴에는 아무도 모르게 곧바로 건물을 빠져나와서 제 차로 갔습니다. 마침 제 차가 있었기에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쪽지의 내용은 매우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자기야, 너무 보고 싶어. 제 차 안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다시 저의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말씀에 직면해야 하고 고통에 직면해야 하고 고통과 트라우마에 의연히 대처해야 할 목사가 제 개인의 아픔 때문에 성도들의 아픔을 뒤로하고 차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렇게 주를 위로해 주셨는데 제가 또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갈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새장성고 교회에 저를 보내셨다고 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가 너를 위로한 것처럼 고통 가운데서 건져준 것처럼 나의 위로를 전하라. 그런데 저는 그 순간 위로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하지 못했고 그 말씀을 피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8절 어느 집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우린 뒤로 돌아보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욥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데 저는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새장신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이 행복해합니다. 제가 춤을 자주 춥니다.
네, 지금은 안 출랍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너무 좋고요. 너무나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돼서 감사하고요. 또한 특별히 제가 매주일 만나는 청소년부 선생님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저는 많이 회복되었다고 생각했고 고통에 직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도망치듯 그 납골 땅을 빠져나오는 제 모습에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제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저는 왜 이 모양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무한한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인생입니다. 이보다 더한 복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은 금을 얻은 듯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금은 보화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쉬울 것 하나도 없는 인생입니다. 천국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믿으시죠? 어떠한 상황보다 말씀을 앞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아멘.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와 연이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카네이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이 직면하라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피해가지 말아야 하며 어떠한 변명거리도 사실은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나라고 하는 아주 익숙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를 소개하기를 선지자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더더욱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통로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성경이 들려 있습니다. 우리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그때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어떠해야 합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슬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레미야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이 당시에 선지자였고 바로 요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말 그대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말씀이요. 그 말씀을 감하거나 제하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질 만큼 권능에 지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볼까요? 1절과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니느웨로 가라. 네, 죄송합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 성읍을 향해 외쳐라. 죄악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이것은 요나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전체로 보면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자녀를 죽여서 어머니의 목에 감고 길거리를 다니게 했던 천하의 원수 아수르의 수도 니네웨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곧바로 가야 합니다. 곧바로 배편을 알아보고 교통편을 알아보아야 하는 게 선지자의 일입니다. 우리들의 일이기도 합니다. 니네로 가야죠. 그리고 외쳐야죠. 하나님의 심판이 당신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의외의 행동을 합니다. 3절 말씀 세 번역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오늘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은 다시스라고 나와 있죠. 니느웨의 니느웨의 큰 상업 도시가 바로 다시스입니다. 스페인의 큰 상업 도시가 다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으로 간다는 것과 다시스로 간다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직접 받았습니다. 요나야, 다시스로 가라. 근데 요나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순종을 선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의 목을 잡아채서 요나의 발걸음을 인도해서 요나를 하나님의 손으로, 전능자의 손으로 붙잡아서 한순간에 다시스로 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정반대인 곳으로 도망을 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들려집니다. 아멘 하죠?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대표적인 두 가지의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거나 아니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는 그래도 적어도 성경을 간접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어요. 그런데 어찌 불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황에 맞거나 내 마음에 들면 기분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주님 내게 말씀하셨군요. 그러나 내 상황에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말씀을 헌신짝처럼 내버립니다. 요나가 어리석게 보입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니느웨 대신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욥과 항구를 찾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나는 비록 선지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판단을 앞세웁니다. 우리에게도 반일 감정이 있죠. 이보다 훨씬 더 심한 것이 반아수르 감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를 하면, 니느웨라 하면 치를 떨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기보다는 자신의 민족적인 감정을 앞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누가 요나보다 낫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100% 순종했다고 자신하십니까? 손을 들어 표해 보실래요?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단 1%도 어기지 아니하고 순종하였다. 제가 계속해서 표현합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믿음이 좋은 것이 정상인데 맞지 않습니까? 100%
100% 순종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는 비정상을 정상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깁니다. 그래 놓고도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뻔뻔하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나의 감정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내 필요에 따라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라 하지만 나는 나의 부끄러움을 앞세우고 쉽게 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전해보십시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가 전도 축제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끊임없이 독려하며 권유하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말씀합니다.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을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예수 믿으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네파돌입니다. 전하기만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다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냥 다만 전도 축제를 앞두고 흥에 겨워 율동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쁜 만큼 주님의 마음 기쁨되기 위하여 내가 전하리라. 우리는 그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뭐가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세요. 주님, 저는 이렇게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능력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앞으로 나아가라 하시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입술에만 그치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심령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 그 영광에 올려지는 믿음이 되기를 간구하십시오. 그 믿음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 믿음을 누리십시오. 그 믿음을 누리는 그 주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주의 말씀을 앞서가지 마십시오. 믿음을 내 마음대로, 내 취향대로, 내 성격대로 믿는 것이 그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목사로서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제 성격대로 믿을 겁니다. 베드로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믿음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예수의 제자의 삶입니다.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고 계신데 우리는 그 길을 불순종의 길을 가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십시오. 우린 예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깨어있어 주의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 길이 사는 길이요, 그 길이 좁은 길이요, 그 길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은혜의 길임을 깨달으시고,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내가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족들이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들이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빛난 새장승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장승보 교회가 여러 열방들 가운데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박태분 목사님 열방 가운데 뛰어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믿음의 인생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다니엘 기도의 석상에 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제대로 믿고 있는 게 맞지요?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제가 갖고 있지요? 요나는 왜 이처럼 무모하게 주님의 말씀을 어겼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비슷한 소리만 들려도 간증하지 않습니까? 아,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때론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때론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나는 무엇 때문에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의 도시인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까요? 3절 중간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욥바로 내려갔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볼게요.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주목하세요.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배스탓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요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요나는 주저함이 없이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 봐. 내 생각이 맞잖아. 내 판단이 맞잖아. 세상이 도와주잖아. 하늘이 나를 도와주잖아. 마침. 그 당시에 배편이 그렇게 많았습니까? 다시스로 가고 싶다고 해서 욥바 항구로 내려가면 배편이 그렇게 쉽게 있었던 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편이 열악해요. 몇 달에 한 번씩 배가 있어요. 그런데 요나가 딱 도착을 했는데 배가 있는 거예요. 어디로요? 자기가 목적하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겁니다. 요나는 기뻤을 겁니다. 자기의 판단에 만족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도 평안히 가는 것, 만족하는 것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때 깨어야 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잠을 못 이루어야 합니다. 새벽에 일찍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하루 다시금 시작하오니 도와주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내 생각이 맞았잖아. 나는 절대 니느웨로 가지 않을 거야. 요나는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자 자기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합니다. 괜찮아. 내 선택이 맞아. 주께서 말씀하셨지만 나는 내 생각과 판단과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가치에 따라서 나는 신앙의 길을 선택할 거야. 이것이 마침입니다. 우연한 일이 일어나서 내 마음에 꼭 맞는 상황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에 만족하거나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위험한 신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별 어려움이 없고 그렇게 심하게 아프지 않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을 때, 마치 세상이 나를 돕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 우리는 요나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침 내가 하려니까 일이 이렇게 풀리네. 누가 풀어주십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풀리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주도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결정권을 맡기십시오. 주여 책임져 주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별거야? 내 믿고 싶은 대로 믿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믿음 생활은 적당히 하면 되는 거야.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해도, 위임 목사님이 뭐라고 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적당히 주일 예배만 드려도 이렇게 잘 사는데 뭐 그렇게 힘들게 새벽 기도를 나가.
수요 예배도 왜 나가? 금요 예배는 더 귀찮아. 밤늦게 뭐 하는 짓이야? 집에서 영상으로 보면 되지. 힘들고 피곤한 것 압니다. 그러나 믿음은 피곤함과 힘듦을 뚫고 은혜 자리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믿음 예배 집에서 잘 드려지시나요? 저 코로나 때 잘 안 드려지더라고요. 인정하시죠? 그런데 왜 이 은혜의 현장에 하나님의 종 담임 목사님께 전하시는 그 말씀을 왜 안 들으십니까? 왜 기도 안 하시나요? 피곤하신 것 압니다. 힘든 것 압니다. 우리 하나님도 아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칭찬하십니까? 그래, 피곤해도 내가 나아갈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거야. 나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를 예배하는 일을, 기도하는 실제를 범치 않을 거야. 그러한 사람의 믿음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오늘날의 현대의 요나임을 잊지 마십시오. 요나의 기록은 옛날의 기록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단 한 선지자의 지나지 않는 인물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요나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내가 깨어있도록 도와줄게. 기도하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성령을 충만케 하십니다. 그리고 깨어 주의 길을 달려가게 하십니다. 오늘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사람이 오늘날의 요나입니다. 오늘날의 요나가 되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이 내 마음에 맞게 일어나는 일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예배의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모이기에 힘쓰지 않으면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잘 드린다,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 헌금 잘하며 헌금 명단에 이름 올라간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맞죠? 제 말이 틀렸다면 나중에 저기 카톡을 보내십시오.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길을 가야 하지 않습니까? 왜 생명의 길을 놔두고 죽음의 길을 택합니까? 왜 사는 길을 놔두고 멸망의 길을 택하려고 하십니까? 요나는 지금 그렇게 택하잖아요. 마침 요나는 큰 착각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갔어요.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안이 계신 곳이 없습니다. 아주 작은 세포 안에도 계시며 날마다 팽창하고 있는 우주 안에도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얼굴을 피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면드리는 겁니다. 요나의 길을 가지 마시고 바울의 길을 걸어가시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적당한 타협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볼까요? 주님께서 같이 시작. 주님께서 바다 위로 오절 네. 배미창으로 내려가 우리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황, 생명이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도대체 무슨 심정으로 배 밑창에가 깊은 잠이 듭니까? 사명을 받은 자인데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배 밑창에가 잠을 자다니요. 그만큼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가 바로 요나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인지 아니면 깨어 있는지를 우리 주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도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없어야 정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금보다도 귀한, 아니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움직이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병상에서도, 암투병 중에도, 환난과 공고 가운데서도 우리를 견뎌내게 하고 버텨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한다니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심이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믿음은 그만큼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사로잡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부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도우십니다. 무엇을 기대할지 바라보십니다. 주머니에 우리에게 주실 것을 가득 준비한 채, 제가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만 가득 이미 하나님은 준비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구하면 주십니다. 마가복음 5장의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의 상황을 아시죠? 주님의 옷자락에 내 손이 닿기만 하여도 내 12의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던 그 병이 나을 줄 믿고 사람들을 뚫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믿음으로.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 오늘 나에게 이 여인의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십시오. 그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감사한 것입니다. 어떤 환난도 이겨내게 만듭니다. 어떤 질병도 이겨내게 만드는 능력이 믿음 안에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만을 소망하게 만드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안에 있음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해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감사해요. 어떠한 환경과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서 4장에서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로 13절 말씀, 쭉 11절부터 같이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만 감사하지 마시고 어려울 때도 견뎌내는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크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큰 문제처럼 보이지만, 질병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있으면 그게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것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평안할 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궁핍할 때도, 비천할 때도, 풍족할 때도, 배부를 때도, 굶주릴 때도, 어려울 때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떤 비결? 주를 따르는 비결.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미 천국을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겐
금보다도 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적응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바울처럼 우리 모두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 모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배 안에서, 찬양 안에서 전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이 세상에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능력과 권능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대하지 않게 하옵소서. 생명처럼, 아니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믿음 다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주의 귀한 사자로 이 교회 위에 세우셨으니 주의 능력 기름을 바르시고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능력과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로 강건하게 하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영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님을 기억하시고 주의 품에 소중히 품어주셔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주님을 진정으로 기쁨으로 따르는 귀한 사모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강한 믿음으로 더 강한 능력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능력의 요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하늘과 이를 아픈 마음으로 지켜보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환우들 위하여 일어나셔서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보며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라 선포하며 기뻐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험생들과 취업 준비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산성 삼게 하여 주시고 피할 바위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염려에 휩싸이지 않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431장입니다.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봄푸른 성남파로 미로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일성교구 일부 예배도 잘 하셨는데 저 특공대들 입는 옷이죠. 특공대들 쿠팡에 샀다고?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 특공대인 줄로 믿습니다. 전부
나가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다녀간 그 목사님께서도 우리 교회 와보고는 너무 놀래가지고, 야, 목사님 세장성부 교회 대단합니다. 우리가 마산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할렐루야. 서울 가봐도 서울도 별 수 없어 가보니까. 소문 나가면 안 되긴 안 되는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잘하시고 너무들 어떻게 하여튼 어디서 언제 연습을 하고 저걸 어디 쿠팡에서 샀는지 길팡에서 샀는지 뭐 모르지만 진짜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겠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한 주간 남았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 수험생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있습니다. 일부 예배 전도했다 오후에 한 사람도 안 나오고 가면 안 돼요. 주일 잘 지켜야 되고 주일에는 감동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다고 그래서 오후 예배도 꼭 참석하시고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 주일에 선물 주려고 한 것을 이제 좀 안 하고 다음 주일에 우리 오시는 손님들에게 주는 선물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 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오면 안 줘요. 없어져. 그 다음 주에 다 오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누구는 또 주고 나는 왜 안 주니 이러면 절대 안 돼요. 다음 주에 오시면 그 다음 주는 또 없어요. 여러분이 다 하여튼 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기쁨으로 순종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총동원 전도 축제를 위하여 열심히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잘 달려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모습을 하늘에서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허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는 종들 주님 다 아시지요. 사람이 몰라줘도 주님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자손 천대까지 생명 구원하는 것, 육신의 목숨 살리는 것보다 천천만만배 더 귀한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몸과 마음, 시간, 재능, 물질 다 바치고 특송도 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는 것, 주를 위한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다 하셨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천천만만배로 갚아주시고 정말 다음 주일날 저희 교회도 하늘나라에서도 큰 기쁨의 잔치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각종 귀한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종들, 믿음의 거부, 사랑의 거부, 물질의 거부들, 특별히 자녀들 크게 축복하여 주셔서 부모님들 노후까지 온전히 책임지게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축복 교통하심이 11월 첫째 주일 새벽 시간부터 오후 시간까지 아버지 전에서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수험생들, 환우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